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사기 16장 4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로 하여금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하고 사주를 하죠. 블레셋 통치자들이 각각 은 1,100을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로 나뉘어져 있는 도시국가였으니까 다 합하게 되면 은 5,500세겔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보통 은 한 세겔이 4일간의 품삯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무려 60년 동안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블레셋화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저히 블레셋에 동화되어서 블레셋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거든요.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하는 행동들이 완전 천방지축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는 행동들이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척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 원수 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여우 3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 원, 감람나무를 다 불살른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귀 턱뼈를 이용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은 이런 삼손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거액의 돈을 들여서라도 이 삼손의 힘을 억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적어도 5,500세겔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딜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을 꼬드겨서 힘의 원천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삼손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삼손은 머리도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묶어야 한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어야 한다. 머리 7가닥을 씨줄로 엮어서 말뚝에 메어 놓으면 된다. 이렇게 3번이나 엉뚱한 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들릴라가 날이면 날마다 같은 말로 끈질기게 졸라대요. 이에 삼손이 귀찮아서 진실을 말해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이 힘의 원천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힘의 원천이 자기 자신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나실인의 2번째 규례이기도 하죠.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아서 무성하게 자란 장발이 바로 삼손의 헤어스타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이렇게 장발의 헤어스타일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 삼손의 힘의 원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 들릴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삼손에게 접근했잖아요. 그리고 삼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비밀을 들릴라한테 말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그 긴 머리를 7갈래로 따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밀고 나니까 삼손의 힘이 없어졌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친 사실을 알고 힘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를 보시게 되면 머리카락이 완전히 밀려버린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사사기 16장 28절에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나님께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지금 머리카락이 밀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나실인의 헤어스타일은 나실인으로서 사역하는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무언가 또 성경 안에는 석연치 않은 기록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상 좀 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상황 놓이기 전에 머리가 이미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일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면 굳이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또 20절에 보여요. 들릴라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어져서 힘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사자와 싸운 이야기, 그리고 30명을 죽인 이야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항상 무슨 수식어가 붙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헤어스타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삼손이 머털도사도 아니고요, 아킬레스건의 유래가 된 아킬레스도 아니잖아요. 만일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저 만화 이야기, 신화 이야기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의 원천이 아니라면 이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실인의 규례를 기록해 놓은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죠.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6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과 어떤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거룩. 아래로 내려와서 7절 보시겠습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즉 거룩해졌음을 드러내는 표라는 거예요. 일종의 눈에 보이는 상징인 것이죠. 레위기 21장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도 대머리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해야 했잖아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연결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형상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은 추상명사거든요. 거룩은 그래서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의 이 의복, 외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형상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형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 말고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레위기 이 제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각종 정결 예식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들이 여러분 결국 대부분 이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구실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나실인은 제사장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손과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으니 얼마나 머리가 무성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실인인 삼손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보고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는 소유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치렁치렁 늘어선 그 삼손의 머리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떠올렸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지 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하고 늘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대로 살면요, 이 모습은 거룩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시각화, 상징화하는지 또 볼까요? 미가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떠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하였기에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패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라. 마치 대머리 독수리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머리 독수리로 시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머리 독수리로 시각화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를 보시면 여러분 독수리는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죽은 시체 위에 내려앉기 때문이죠. 아직 민수기 6장을 펴신 채로 계셨잖아요. 민수기 6장 9절도 보시겠습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여기도 보니까 나실인도 머리를 밀라고 합니다. 언제요? 부정하게 되었을 때, 안 거룩해졌을 때예요. 여러분 나실인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 분명해지죠? 단순한 헤어스타일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소유된 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신약에도 머리, 이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머리 이야기에서 왜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가느냐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예,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머리 문제도요, 제사, 이 예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스타일링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봐야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1장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피셨나요? 2절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 중에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이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일으킨 말씀이기도 하죠. 이 문제를 오늘 자세히 다 살피기는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가리며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가리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가리라고 권면할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여자들의 머리를 가리기 위한 이 가리개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권세. 그리고 이 여자의 머리 가리개는요, 긴 머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또 사도 바울이 밝히죠.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소개해드린 구절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자의 이 긴 머리는요,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권세, 권위. 머리라는 단어는 보통 통치자, 우두머리 등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권세, 권위를 상징하는 머리 위에 긴 머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권위보다 더 상위 개념의 권위를 가진 어떠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머리를 그 긴 머리나 그 머리 가리개가 덮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 이 말씀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쓰여져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신 존재인가요? 하등한 신인가요? 아니죠.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안 동등하시다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와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적인 차별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냐? 바로 남자나 여자 모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권위, 권세 아래에 있다. 이것을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나시린의 이 독특한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하나님께 권세, 권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장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정신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도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피죠. 이번에는 레위기 25장 좀 보시겠습니까? 25장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안식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의 규례 중 일부가 기록된 말씀이겠죠. 안식년은 7번째 해로
7번째 날인 안식일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8절 위에는 희년이라 해서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희년은 안식년을 7번 곱해진 횟수인 50년째를 가리키는 연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안식년의 커다란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관리하지 않은 소출로 먹게 된다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7번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하고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안식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쉼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었던 안식년, 희년이 되었던 이 규례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요, 단순한 육체의 휴식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수고하여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주어진 저주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마에 모든 인간은 땀나도록, 땀을 흘리도록 일해야 했던 이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첫 저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이 낸 소산물을 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대가 없는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해준다는 규례입니다. 10절도 좀 보시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팔려서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희년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죄에 종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해방, 자유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나실인의 헤어스타일을 살피고 있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를 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이 나실인과 안식년, 희년하고는 별 상관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롭게도 안식일과 희년의 규례에 나실인 할 때의 히브리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나실인이라고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찾으셨나요?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제가 너무 티나게 강조해서 읽어드렸죠. 5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 표현에서 가꾸지 아니하는 이 단어가요, 바로 나실인 할 때 인 단어인 나지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포도나무는 안식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삼손의 삭도를 내지 아니한 치렁치렁한 그의 헤어스타일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안식년이 되어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마음껏 내버려졌던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의 손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소출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풍성할 만큼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블레셋의 사람들을 쳐부시고 있을 때 그 헤어스타일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가꾸지 아니한 헤어스타일을 지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인생들이 노력 없이 얻게 되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삼손처럼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갖고 계신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 시대의 보편적인 남성의 머리 스타일을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도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삼손의 가꾸지 않은 풍성한 헤어스타일이 가리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완전히 충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년과 희년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꾸고 손대서 가질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안식과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살던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여호수아 시대에 안식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른 하나는 뭐냐?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은 반면에 제한적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은 안 주어져도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 후에 실체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당연하죠. 그 후에 다른 날을 주실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완성하시고 충족시킨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개는 해드리진 않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 언급 후에 14절부터 16절까지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제사의 관점에서 거룩, 권위,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완성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과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과거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후에 이날 안에 들어와 나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셨던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향해서 안식년을 주시면서 너희가 아무런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심중에서 풍성한 안식을 주겠다, 양식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정신에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세상이 주는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기쁨만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그런 삶은 볼보듯 뻔하죠. 겉으로는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그 속에 참된 안식은 없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 정작 그 영혼은 가난하며 즐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권위, 권세를 내어드리며 그분만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죄의 저주에서 회복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권면드려요. 대머리가 되지 않고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다 장발로 하라거나 레게머리로 닦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터키에 가서 모발 이식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권위가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귀담아 듣고 존귀히 여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정도로 갈려지게 될 거예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해서 영적인 대머리, 원형 탈모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 드러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은 순종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권위를 내어드림으로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같은 내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없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